과 더불어 남은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여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간도 연약한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법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 속죄소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법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은 아주 비극적인 그런 참 우사가 하나님 앞에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에 그러니까 그 밀농사 거둘 때 항상 그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그 우기철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우고서는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그 요단강 물에 잠기는 순간에 그 요단강 물이 저 사르단 변방 우쪽에서부터 물이 그냥 눈처럼 그렇게 쌓였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나름대로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물은 지금도 이 건축 이러는 사람들이 수평대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물은 아주 일정하게 그렇게 수평을 잡는 것인데 그게 눈처럼 이게 모여 쌓였다라는 거 이게 세상적인 과학적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믿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요단 강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우뚝 서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여만 명이 그냥 쫙 건너가고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다시 쌓여 있던 그 물이 쭉 흘러 내려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수아 6장에서 그냥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그냥 무슨 뭐 미사일을 쏴서 함락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그냥 7일째 되는 날 그날 마지막 날만 7바퀴 돌고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네. 그리고 참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서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이 그냥 무가지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냥 다 그렇게 박살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엘상 6장에 가서 보면 그 참 17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아스돗을 하나요 가스를 위해서 하나요 그리고 아스불론을 위해서 하나요 또 가드를 위해서 하나요 에그론을 위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이 5대 도시를 돌면서 이 법궤가 참 이 홀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제사장들이 둘러매는 것도 아니고 홀로 그냥 천덕꾸러기 법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을 두 손 번쩍 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 사무엘상 6장을 더 읽어서 보게 되면 19절에서 베스메스 사람들의 그 법궤를 길어잡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서 참 그 5만 70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서 살육하심으로 백성들이 호곡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데마다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다윗이 얼마나 이 법궤를 갖다가 정말 참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온 열과성을 쏟아부어서 3만 명을 군사를 대동을 하고 아주 수레를 사걸로 했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걸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차를 한 사람도 타보지 않은 아주 새 차를 갖다가 아주 최고 좋은 차를 뽑아내가지고서 그렇게 참 이 귀빈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궤를 싣고 그리고 참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그에서 이제 아미나답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우사가 이제 그 예수의 그 마차를 갖다가 수레를 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유라고 하는 그 형제가 앞에서 하는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우사가 탁 그냥 그 법궤가 떨어져서 깨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탁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였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가 뛴 거는 하나님 뛰게 하신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제사장들이 매여야 될 법궤를 이 수레에다 싣고 편차주의, 인본주의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왜 뛰었으면 하필이면 그 타작마당 나군의 타작마당에 와서 뛰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추수하는 장소죠. 추수하는 장소는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장소죠. 거기는 이 영적으로 보면 심판의 자리란 말이에요. 심판의 자리. 그곳에서 바로 참 이 소가 길길이 뛰게 하셨고 거기서 이 우사를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열성으로 참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다윗으로 비롯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합당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심판으로 이 우사가 죽는 것은 그가 참 쭉정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르게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으로 참 애쓰고 수고는 잔뜩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법궤로부터 지시를 하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모든 재료와 식량과 규격과 아주 더더욱 사람까지 다 지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부살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딱 지명시켜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서 그냥 다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새나 모든 이런 금이나 이런 것들을 세공하는 기술을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40장까지 그러니까 28장 29장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과 제사장 의복 이런 것이 껴있는 거 말고는 전부 이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긴 장려를 갖다가 그렇게 하려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 40장에 딱 가서 똑같은 말씀 단어가 8번 기록한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기구 하나하나를 놓을 때마다 그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어야 되는데 그냥 열성은 다했지만 하여튼 새 수레를 만들고 그냥 3만 명이 그냥 군사들을 대동시키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잘 바로 섬겨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참 순수한 그 열정, 믿음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참 저희가 왕을 구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죽였다가 저를 피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사무엘상 그 3장에서 4장에서 그냥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을 뺏기고 거기서부터 법궤가 유리방황하면서 이 성막 지성소에 안치되고 잘 보관되어 있어야 될 성막이 대충 따져도 한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이 법궤가 유리방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혼자 유리방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법궤에서 함께 하시는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증거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는 애물단지로 가는 데마다 독종이 걸리는 거. 그래서 5대 도시를 갖다 그렇게 돌면서 왜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그 수레에다 그렇게 보냈느냐? 한 도시에 금독종 하나씩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법궤가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지성소에서 빠져나가서 없을 그런 당시에 이 정말 이 법궤가 완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는 그대로 법을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가 기록된 십계명 두 돌비를 넣어놓는 궤라 그러는 얘기죠. 궤고 요게 덮어 있는 뚜껑 요거는 이제 요게 속죄소인데 요게 이걸 그냥 법궤 뚜껑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맞지 않아요. 왜냐면 법궤 뚜껑은 법궤의 부속품으로 돼 있는 거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보면 법궤와 이 뚜껑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그런 기능과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인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이 뚜껑은 이 카프레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카프레트라는데 근데 이게 뚜껑이라는 거 덮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꾸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말씀이 다른 데 흘러가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궤라 빠져나가서 유리방황하고 그럴 당시에 100여 년을 이렇게 돌아다닐 당시에 이 성막을 그 당시에 이름이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보세요, 참 이게 그 아미나답의 집에 가서 20년 있었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40년 했죠. 그것만 해도 60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다윗 왕이 돼가지고도 바로 가져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져온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 10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참 이 유리방황하듯이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법궤가 가는 데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는 십계명 두 돌비만 하나님이 넣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아주 깊은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관할 땐 그냥 딱 보관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누구나 어느 나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느 함을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보관한다든가 어느 그릇이든 하여튼 뭐 항아리든 용기를 잘 만들어서 거기 속에 넣어서 정성껏 보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돌비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바로 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하려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이 집어넣은 거지 하나님이 넣으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고 무조건 우사를 쳐 죽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이전에 선진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온 것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잘 아시는 거고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고인지 분별을 하라 그러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 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그렇게 좀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통독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대로 하는 그런 것이 사는 길인데
이 우사가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그렇게 옮기다가 이런 비극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는 것 중에서 아주 참 우리가 이제 참 이 신앙인으로서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 많이 있어. 아주 음란한 거, 짐승들하고 뭐 그런 행위, 뭐 그냥 그리고 온갖 친인척 간 뭐 이런 행위 이러고 전부 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시작이 이 레위기 18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면 나의 길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기록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사람이 지키면 그 사람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듯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여튼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상 숭배하는데도 다 방법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어려서부터 하여튼 그 제사를 지내는 걸 많이 그렇게 해봐서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그것도 어려서 그런 건지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제사의 예법을 좀 찾아봤는데 이 유교적 제사의 이 좌동우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좌동우서, 좌측, 그리고 이 동쪽, 그리고 우측, 그리고 서쪽 이 놓는 이 음식 차림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동백서 그러면은 참 이 붉은색은 이 동쪽에 넣고 이 배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 백색에 가까운 건 이제 서쪽에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동육서 그러면 이제 어물은 동쪽에 놓고 이제 이 육식 이제 뭐 소고기라든지 그런 건 이제 또 이제 서쪽에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생선 머리도 꼬리도 드는 것도 다 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덩미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두덩미소. 그래서 이제 이 생선을 조길 같은 거 넣을 때도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하고 그리고 그건 중앙에 놓고 그 술을 따를 때도 이 술은 초헌제라 그러고 두 번째는 아현제라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중헌제라 해서 하여튼 정성껏 따르는데 그걸 갖다가 한 잔에서 70%에서 80%만 그렇게 따르라. 그리고 남자들은 절을 할 땐 큰 절을 2번을 하고 여자들은 그냥 그 큰 절을 1번을 하든지 그냥 가볍게 허리를 숙이라고 이렇게 그걸 조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이 명절 때도 다 제사 지내지만은 이제 하여튼 제사 때 되면 그냥 없는 놈의 집구석에 하여튼 그냥 재물 장만하느라고 우리 어머님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래서 재물을 이제 그렇게 재물을 장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뭐 계속 해 내려오던 게 있고 아버님도 막 그냥 그러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거의 근처를 가지 않았어요. 제사 지내는데. 근데 그것이 점점 지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만 만들면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나 이 재물도 못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냥 끊고 그러면서 그런 병이 이제 좀 고쳐지고 그랬는데 참 하여튼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체험을 갖다 그렇게 시켜드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 유교고 불교고 하여튼 우상 숭배하는데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최고의 좋은 하여튼 상품으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열심에 따라서 그렇게 잘 섬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참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는 참 이게 좀 적당주의 신앙이 제가 그런 말을 참 제 특허품처럼 많이 썼어요. 제 자신도 그 예는 아니에요. 예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 90%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 저도 그 배에 걸렸다고 그러지 안 걸렸다는 말은 안 해요. 제 양심이. 그게 뭐냐? 적당주의병이에요. 적당주의병. 그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근데 그 적당이라는 건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적당히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부끄러운 모습이죠. 제 자신도 솔직히 고백해요. 그 적당주의 신앙에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예식이요, 형식이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석화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화된 신앙이 뭐냐? 화석이 옛날에 제가 리비아 있을 때 많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만 하여튼 똑같아. 화석이 소라 화석, 조개 화석, 불가사리 화석 이런 거 많이 제가 제출해 드렸어요. 근데 똑같은데 뭡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용암이 뒤집어 씌워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적당주의병에 걸리니까 사실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많이 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반드시 그 2달란트를 갖다가 갑절로 4달란트를 남겨 갖고 왔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갑절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사실상 우리가 이 신앙이 적당주의 신앙, 석화된 신앙, 현대판 바리새인의 신앙,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품성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으로 7번을 저주하는 게 7은 완전수예요. 화 있을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바로 이게 7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소경이요, 우맹이요 그러면서 계속 책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는데 소경이요 우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팅 사람을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좋으신 부드럽고 온유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몰라서 그냥 못하는 건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에 대해 책망을 해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아덴 지방을 가서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덴 지방에 가가지고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가 범사에 존교심이 참 많도다. 존교심은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 존교심의 발로가 바로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 절대자를 찾아가는 그 발로가 잘못되니까 부처를 찾아가고 돌부처를 찾아가고 선악나무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냥 각기 각종 가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신 그냥 해, 달, 별을 섬기고 가지가지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두루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알지 못하고 섬기시는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도 많고 아주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가지가지 우상을 섬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참 이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이 아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섬기는 신도 있는데 몰라서 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너그럽게 그래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나 이제는 정말 참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좀 여기 잘 아시지만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을 보면 요즘은 그런 성경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빨간 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게 좀 이게 이런 좀 노리끼리였는데 여기가 전부 이 붉은색 성경이 지금 많았어요 우리나라. 이게 여기가 이 지금 금색이야. 그것도 금색이잖아요 그것도. 네. 옛날에는 이게 빨간색이었어. 거의 다 빨간색이었어. 왜냐?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 장님이야. 예수의 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죄소 같은 걸 설교를 하려면 예수의 피, 십자가 이걸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 성막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 제물의 피가 짐승의 피가 흘러. 제물된 짐승의.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피가 흐르냐?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성경에서 예수의 피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갖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서 예수의 피를 못 보면 영적 장님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영국의 이 설계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에서 단일 교회보다 1만 명 이상을 제적 성도가 제일 먼저 된 교회가 이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멀리 가가지고 어차피 그 교회를 못 다니게 돼서 그 스펄전 목사님한테 제가 사실 얼리 이사를 가게 돼서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어떤 교회에 등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녀봐가지고 피설교 많이 하는 교회를 등록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어디에서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런 이 순수한 복음이 계속해서 이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대속함,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걸 그걸 갖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통해서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밝히고 나타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계시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모든 걸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가 막힌 저런 그 화투 잎사귀를 보면서 누가 물론 인간의 지능으로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죠. 요즘은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기똥차게 잘 만들어 하여튼. 근데 그 속에 생명력을 누가 불어넣어 주냐 이거예요. 못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나무잎, 풀잎, 그리고 나방의 날개가 아름다운 문역 이런 걸 보면서도 야, 이게 내 아버지 솜씨지. 참 우리 아버지 기가 막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감격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 하늘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에서 그분의 뜻을 다 드러내는데 그거를 볼 줄 아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쫙 믿음의 용장들을 갖다가 쫙 열거하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11장과 12장을 딱 접목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전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전혀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자식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5절이죠. 너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더라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그것도 말씀을 또 쭉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그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고 나를 본받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의 긴 설교 우리 주님이 갈 때는 그걸 고별 설교라는데 길게 하셨어. 길게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여기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1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자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0번째 말씀대로 율법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속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그렇게 참 이게 존경하고 그렇게 참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참 방황하고 그러던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와 칸에다 내가 기록한 걸 바울도 어려고 파란 줄로 이렇게 살짝 형광펜을 해는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해놓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게 밀려가듯이 이렇게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썼지만 성령의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2차 전도 여행인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을 하는데 무시아로 지나서 드리아로 밀리듯이 내려갔는데 밤에 바울에게 부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가가지고 거기서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려고 그 강변에 갔다가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났다.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빌립보의 첫 교회가 거기서 이제 설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가는 데마다 맞고 허락지 않고 그래서 이끌어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이끌어서 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영민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민한 심령이 돼야지 무디어 터지면 그냥 그게 참 힘들어요. 두 번째는 이 무지의 충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무지의 충성은 열심은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 다윗도 얼마나 이 참 열심을 냈어요. 3만 명 군사를 대동하고 새수레를 만들고 열정을 다 그냥 그러니까 이 행사를 갖다가 대대적으로까지 국가적인 행사를 했고 이 우사도요 정말 이 법궤가 떨어지면은 깨지면 그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얼른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걸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이 충성과 열심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을 많이 읽어드렸어요. 제가 여기서도 벌써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치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하여튼 이 강한 거는 하여튼 그거는 안 돼. 부드러운 게 하여튼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처음에 개척할 때 나는 하여튼 강한 그런 목회자가 될 거야 그랬는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 강한 거는 자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김승건 목사님의 스펀지 목회 같은 그런 책을 갖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쓴 책은 보면 참 은혜가 되게 썼어요. 스펀지 목회는 스펀지에는 어떤 물이든지 잘 빨아들이잖아요. 물에 넣으면 쭉 빨아들이고 하여튼 더러운 물이 됐든 깨끗한 물이 됐든 오염된 물이 됐든 생수됐든 쭉 빨아들이고 짧게는 더 쭉 짜고 예? 그래서 그렇게 참 이 스펀지를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스펀지에 맞아가지고 상처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펀지만 가지고 하니까 스펀지 안에는 한세 돌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줘라 성도들에게. 그래서 스펀지에 쌓여있는 돌에 맞으면 상처는 안 나지만 세게 맞으면 내진 땅으로 가는 수가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스펀지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건 부드러운 목회라. 우리 목사님은 목회 경력은 얼마 안 됐어도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인생 경험 있고 사회 경험이 있고 이런 게서 3년 목회에 그 정도면 빨리 다듬으시면 돼요. 빨리 다듬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 사람이 손가락짜리 뭐죠? 다 손가락 있지. 사모님도 손가락이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그걸 빨리 다듬어야지 강력한 요즘은 참 지금도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응? 무조건 영권 해가지고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이런 근데 거기를 오래 다니던 사람들이 오래 다니던 거기를 떠난다는 게 참 힘든 거거든. 그게 마지 못해서 그 다니는데 그래도 그런 교회가 지금 그래도 건 100여 명 가까이 다니는 성도도 있고 그런 게 저 아는 교회도 그래도 있고 있어. 근데 그게 성도들이 엄청 힘들어해. 그래서 이 강력한 거는 단단하고 이런 거는 부닥거리면 다치고 아프단 말이야 상대가.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야지 자기 자신을. 그러나 그 속에는 돌이 들어있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지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평상시에 처세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 그런 거 목회 연수에 따라서 상당히 빨리 그래도 터도 그러고 그렇게 다듬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여튼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여튼 그냥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그냥 열심을 가지고 무지한 그런 이 충성과 그런 열심은 오히려 그게 해독이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럽고 그러니까 주님의 품성을 갖다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놀지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다가 5절만 연결시키는 제가 잘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게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친히 보배로운 입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물론 그 이하의 문맥으로 겸손하신 주님, 낮아신 주님, 하나님의 이 본체진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신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주님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이 어려서 원래 이름은 이거 비밀인데 1급 비밀인데 우리끼리니까 알려드리는 건 딴 데 가서 얘기하죠. 제가 원래 이름이 이근성이에요. 이근성인데 어려서 자라면서 그 놀림을 많이 받았어.
저 새끼는 근성이 틀려먹었어. 제 근성이가 원래 그래요. 근성이 그 모양이야. 이 소리를 어려서 많이 들어가지고 딱 개척을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어. 개척을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버렸어 내가. 호적에는 안 지었지만. 그래서 이 유경으로다 내가 이름을 스스로 진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지었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온유하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뭐야? 조다이, 김바울, 최관농, 무슨,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 보면 난 이상하게 봐. 이상해.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라고 지었다요. 다윗처럼 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이름 지어. 다윗처럼 살 자신 없으면 괜히 다윗 그 사람은 욕먹이지 말고 그렇게 이름 쓰지 말라. 조영기 목사님도 조다윗 그랬다 도로 조영기로 돌아갔잖아요,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예? 그랬었습니까? 예. 아. 그래서 저는 막 아들들 이름 이완이라고 그러고 이사물이라고 그러고 조다윗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사람은 부모와 자식이라도 개체야 개체. 예? 신앙이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한 아버지 밑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그 아들들 둘 가인과 아벨이 거기서부터 복음의 줄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으로 내가 이름을 지으면 걔가 다윗처럼 살아지겠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짓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동차 중고 딜러를 하는데 그 호산나 그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댓글을 누가 썼어요. 스데반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자동차 딜러였습니까? 거기 댓글 이렇게 써서 딜러였습니까? 왜 딜러를 하다 보면 거짓말 아닌 거짓말 많이 해야 되거든.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뭔 얘기라고 있느냐? 내가 그래 지금은 제 이름을 어떤 데서 물론 생소하게 들려 원래 이름이. 예? 근데 오랜 세월 20몇 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유경으로 쓰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지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옛날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시골이고 옛날이고 사람들 만나면 그러면 이게 생소하고 어색하고 이상한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래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그런 데로 가면 자꾸 빠지면 이제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참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무지가 모르는 게 참 아까 저기 일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덜 증명했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벌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폭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야. 조금 참자면 되지 법에서도. 조금 참자. 그러니까 사람을 똑같이 먼저도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도끼로 사람을 그냥 일부러 때려 죽이는 것과 도끼자루가 빠져나가서 죽는 것과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르고 보면 다르다 하더라도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인지 몰라. 몰라서 하나님 대적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예수를 모를 적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대역자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에 나를 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앞에 내가 감사함을 내가 전에 포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였으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다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가 핍박자여 회방자여 하여튼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알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자기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걸 많이 그 바울 서신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보드 3장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누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시브니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히로는 참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육체로도 이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게 첫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는 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징표로다가 아들 낳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정통 줄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거기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뭐냐? 왜 베냐민 지파를 하냐? 여러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질 당시에 이 유다 지파에 계속해서 붙어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서 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그 자긍심과 우월감과 뭐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거든.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거야, 자기.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나 바리새인, 나 잘한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나 바리새인, 이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때 이게 모르고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그냥 완전히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막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가, 그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참 그렇게 자랑스럽고 귀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를 여기고 더 다 해를 여길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다 내가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그 행위로 그런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를 갖다 증거하는데 내가 전에 그렇게 자랑스럽던 그런 것이 참 모르고 그랬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냥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우리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라는 통로, 예수라는 채널, 예수라는 매개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점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가 우리의 심령 골수에 들어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영광의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그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원하느니 이러면서 그렇게 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그대로 자기 몸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위해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작은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막 달리고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여튼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것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걸 다 버려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세상 지식 세상의 과학 문명 그것도 좋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이게 그렇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오죽하면 그냥 그 호세아 선지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줄 것이다. 치셨으나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그냥 알자는 게 아니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났으면 새벽까지 일정하시니 그러면서 참 사도 바울이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힘써서 예수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무지한 그런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다시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 다른 걸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는 두 가지,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세상의 지식이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어. 그런데 하늘의 지식이 있고 하늘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하늘의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건 누구에서부터 받느냐? 하나님께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진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게 돼요.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의 지으심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심에 합당하게 그걸 깨달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정도를 걸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기초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건 이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도를 걸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요, 반드시 바벨탑을 쌓아. 중국에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가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걸 다시 이 로마서 8장하고 연결해야 되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니 또한 할 수도 없으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지식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뭐냐?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고와 지식과 지혜라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과학과 문명과 문화와 유행과 모든 이 탑은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에 보면 저희가 신을 그 평지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들을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그 역청으로 대신해서 성과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공되기를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퍼지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퍼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자기 내적 하늘까지 성공되기를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욕, 교만이, 허영이 아이들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렸잖아요. 지금 보세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 이거 다니엘서 보면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거기 짓고 사고 팔고 이런 거 말씀이 나타나는 건 뭐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집 과거에 몇십 년 여기 분들 다 알 거야. 지금부터 50년 전에는요 이렇게 높은 빌딩 치니 상상도 못했어. 6층 아파트 지면 와 저렇게 높. 이제 연세 모르시오?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아직 젊으셔서. 그랬다니까. 지금은 60층, 70층, 100층을 올라가. 얼마나 기술. 근데 최고의 고도의 기술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기적 그런 저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종류가 뭐예요? 가장 첫째는 내 개인적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 그 다음에 국가적 이기주의. 이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지금 경제 전쟁하는 거 보세요. 미국하고도 얼마나 치열하게 박터지게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합의 보는 거야 지금. 얼마나 그냥 국가적 이기주의 이렇게 이기주의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땅 뜯기 전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쌈박질하는데 최고의 사람 잘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핵이잖아요. 핵.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우리 사람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지 방산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7대 정도 들어가요. 세계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 만들어서 돈 버는 거야 팔아.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근데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게 핵인데 핵을 함부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면서 함부로 못 쓰잖아. 이건 함부로 쐈다 그러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우크라이나 핵이 없다고 해도 미국이나 프랑스는 다 있잖아. 프랑스는 근접 국가잖아. 그럼 거기서 쏘면은 러시아도 온전치 못 차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쓰, 가죽은 있지만 못 쓰는. 근데 요즘에 보세요. 막 이 핵 무기 경쟁하잖아, 만드는 거. 결국은 지금 미국이나 이 러시아에서 갖고 있는 핵을 다 폭발시킨다면요, 지구를 3번, 4번 뻐갤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3번, 4번 지구를 뻐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이기주의인데 결국은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냐, 끝장난다. 이게 뭐냐,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허신을 모두 하나님께서 되어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시간이 어떻게 이제 1시간 살짝 넘었어요. 1시간 말은 안 돼. 근데 13분 내가 기억하라고 그러셨더니 이제 저기야 1시간 5분 6분 됐어. 자 보세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막 여기저기 찾을 거 없이 베드로후서 3장만 잘 보세요. 거기 원칙적으로 다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핵무기나 이런 것들 거기다 연결시키면은 다 풀어져. 다 풀어져. 자,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을 제가 지금부터 읽을 테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뭘 찾아봐. 내가 또 내우지도 못하게 찾아봤는데 그럴 때는 훔치를 건 없어요. 맞나? 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을 이 베드로가 쓴 그 둘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잖아요. 베드로 이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쓴 이유를 갖다가 베드로 사도가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데 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외적의 선자들이 이어놓은 말씀, 그리고 너희 예수님이 세우는 사도들이 너에게 명한 그 말씀, 이거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제 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말씀하는 거 보면, 말세야 이것을 알지니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만물이 예적부터 그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불어 이지라는. 여기서 땅이 물에서 나왔대요. 이거 노아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노아함수 당시에 하여튼 1년을 그냥 하늘 샘이 터지고 하늘에 그냥 창이 열린지 그냥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산이 다 잠겼어요, 않는데? 잠겼죠. 그래서 배가 방주가 어느 산에 가서 아라산이잖아, 아라산. 그러니까 하도 설교가 너무 편해. 성경을 많이 읽으라니까 그럼 내가 설교가 너무 편해. 척척하면 3척이니까. 그러니까 아라산이 제일 먼저 봉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물이 점점 감했잖아.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바다가 70%잖아. 지구의 바다가. 육지가 30%잖아. 그러니까 산과 바다, 이 육지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에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위해서, 그리고 경건치 않은 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육신 덩어리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건 이 한 것을 너가 잊어버리지 마라. 잊지 마라. 네? 이제 예수님이 참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말씀하는데 예수님 다녀가신 지 이틀 조금 넘었어. 이틀 뺏겠어. 천년을 하루 따지면. 그냥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개념이 달라. 전혀 개념이 달라.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는 뭐예요? 구원으로 가는 관문이 첫째 관문이 회개야.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게 되면요, 정말 이 동쪽에서 문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시작을 했으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성소에 와가지고 이 속죄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 절대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뭐냐? 회개의 장소요, 죄를 버리는 장소요, 이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장소, 이걸 호에 돌아온 사건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성경이 다 그렇게 해석해 준 걸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주님이 지금까지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뭐 2000년이 지났는데 뭐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구절에 좀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은 여러분, 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니까 너희들 그냥 집을 대문 열어놓고 어디 딴 데가 예치하고 있어. 그러고 보는 도둑이 있어요? 야 난 너 집 구멍 뚫기 힘드니까 대문 좀 열어놔. 그러고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둑은 뭐냐? 모르려고 오잖아. 깊이 잠들었을 때 오잖아. 와가지고 그러면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 봉다리에 잔뜩 그냥 쓰레기 넣는 거 그거 훔치러 와요? 아니거든. 제일 비싼 거 훔치러 오지. 가장 값진 거, 돈 나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값진 거는 믿음이야. 아멘. 마귀 같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영원히 살고 구원받는데 이거 멸망시키러 오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참 이 도적이 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우리는 이 궁창, 이 우위를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인을 뜰 때인가 거기 보면 하늘에 별들이 선 우화가 나오고 우화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하여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지구를 심판하신 날은 우주적인 하여튼 대역사가 일어나. 어마어마한 역사.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은 이 지구 덩어리를 얘기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하는 게 그날에 하늘이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하늘이 떠나갔잖아요. 오전번에 얘기했는데 하늘이 떠나갔잖아요. 두 번째는 하늘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두 번째 하늘과 땅에 나타날 엄청난 현상을 나타나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뜨거운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로 심판한다고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그 말이 맞다니까. 주님이 창세기 6장 7장 8장까지죠. 그까지 참 그 노아우스를 오고 구상에 닦아가지고 다시금 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을 수 있게끔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 아멘. 무지개 언약.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은 온 후가 아니면 절대 무지개는 안 서. 그걸 구름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 그런데 구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가 들어있어. 거기에 무지개를 같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왕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뭐 이게 하일 그런 어마어마한 일본 등으로 일어난 사건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인류를 전부 다 이 노아의 숫자는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근데 두 번째 심판을 성경이 말하는 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후서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이 지구는 땅속에 용암이 지금도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끓고 있는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게 온수도 터지고 일본도 그렇고 화산 폭발도 가끔 주기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북한의 백두산이 이게 언제쯤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천지모시 그 가능성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핵폭탄이라는 것은 불이거든요. 예를 들어 예망이나 칼비나 쫙쫙 이 소총을 쏘더라도요. 그 하나를 집어넣고 바가지를 땡기면 거기서 네 관을 팍 치면 여기서 딱 속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안에 화약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 총알이 이만하잖아요. 화약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 제가 할 때 이 총알 있잖아. 여기 톡톡톡톡 돌 같은 걸 치우면 이게 헐렁헐렁해져 총알이. 그걸 쏙 빼고 뚜루룩 하면 화약이 훅 쏟아져. 그러면 그걸 갖다 쭉 이렇게 놓고 여기다 불을 탁 붙여봐. 그러면 이게 화약을 타고 불이 이렇게 가. 그런 장난 내가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해봤으니까 알지. 그런데 잘못해서 내관을 치면 큰일 나. 내관을 치면 거기서 퍽 불이 붙으면서 총알이 그 불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야, 총알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과학 문명의 힘이 뭐냐? 불이라니까요. 불이에요. 기차가 가는 것도 불이고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전부 불이에요, 사실. 행복도 불이라니까. 불로 다 막았는데 이 불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지혜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는 핵무기까지 모든 것이 파멸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파멸탑을 쌓는. 야, 이거 시간 큰일 난다. 시간이 더 읽어서 나가면 조금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서를 조금 더 이제 읽어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늘이 치저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려다 지려내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가 이렇게 장차 멸망할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일에 관하여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다른 편지에도 이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에서 떨어질 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저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18절까지 이렇게 끝났어요.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목사님한테 나 혼나지 않으면. 아무튼 그래서 무지한 충성을 하지 말고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라야 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오베데돔의 복을 오베데돔의 복을 받아.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괴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걸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넣었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도 짧은 시간에 복을 그냥 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또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이제 옮겨가는 게 사무엘 하에 가면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법궤 옮겨가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이렇게 참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하여튼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이 나라 민족 내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전장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게 최고의 복이야. 아멘. 하여튼 만국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면서 빈비찬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사 참이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시느니라. 땅에 기드는 건 여호와의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그냥 그 세계를 건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상 가장 초라한 인생이야. 아멘. 정정이 그냥 이 돈병철이 아무리 돈이 많은 거래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 하나도 못 가져갔어. 하나도 못 가져갔다니까. 그냥 죽을 때 그냥 밥도 제대로 먹어서 이 돈병철이 이병철이 죽어서 그냥 밥알도 제대로 먹는 그냥 죽으냐 자꾸 멀고 죽으냐 같으니까 깨죽 자죽 그냥 무슨 전복죽 죽으냐 먹고 그냥 강제로 내리고 그렇게 했대. 요즘은 그냥 콧줄을 껴가지고 그냥 위장까지 집어넣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보다도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모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행복자의 삶인데 그게 바로 또 능력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지을 물세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콧김에 그냥 태산이 날아가고 그분이 한번 부러지기만 바다가 그냥 다 뒤집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나타나는데 네 가지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하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버림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라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기고 승리하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빌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엄청난 경험이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자 시편 73편 25절 26절 보면은 하늘에서는 네게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는 세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내 분기시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가 그게 최고의 복. 하여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자나깨나 그냥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 생각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까이하면 내게 보기에는 내가 그 모든 입서를 전파하리라고 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 자꾸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부자가 이 땅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먹고 풍요롭게 살고 부자로 사는 거 그거 부러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부러우면 안 돼요.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잘 사는 거고 부자로 사는 거고 구별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돈 많은 사람하고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들은 돈이 많아 부자야 물질이 많아. 그런데 진짜 잘 사는 건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게 정말 참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게 좀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것은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는 나를 더불고 나는 그를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고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때기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을 모신 그런 삶, 그 오베데돔이 그냥 법궤를 갖다가 자기 집에 불과 3개월밖에 그렇게 안 모셨는데도 하나님이 그 집에 갖다가 복을 내리주셨는데 오베데돔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도 섬기고 섬기는 그런 그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여기서 성령에 짓는 죄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이 가르치는 첫째는 이 에베소 4장 3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리고 거기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회방하지 마라. 그리고 소멸시키지 말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제 법궤 이제 마지막인데 하여튼 법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저기 담겨져 있는 정말 귀한 그런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만물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잘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두 번째로 그냥 무지 내 알지 못하는 그 열성적인 충성 이런 것은 도리어 내가 멸망하고 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베데돔처럼 저와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이 나라 이민족 모두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모셔드려서 섬기는 그런 역사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는 시간 같습니다.